우리 법원립 교회가 매입한 교회 부지 옆에는 수복보살이라고 하는 무당집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 간판이 훤히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 파주시청에서 산업단지로 묶어놓았고, 또 최근에는 2018년까지 그것을 유보시킨다 이런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 한참 건축을 막 추진할 때에 그 여자 무당 수복보살이 한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하고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보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잖아. 우리한테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악한 영의 조정을 받고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하는 무당이지만 무당조차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23장 예레미야 23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길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기 기증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중년의 한 아버지가 어느 장소를 향해서 막 걸어갑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5명의 남녀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처럼 서로 포옹을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이 아버지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끌어안고 손을 붙잡고, 건강하지요?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시죠? 요새? 앞으로도 꼭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는, 중년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떡할 것인가 고통 속에 있다가 그 5명의 사람들에게 아들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어떤 남자는 심장, 어떤 여성은 신장, 또 다른 사람은 각막,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5명의 사람들에게 그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고 또다시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들을 끌어안고 안부를 묻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의 눈물과 모습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고 그 아들의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의 흔적을 찾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인생의 길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5명의 사람들은 장기 기증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원이 사고리 굉장히 복잡해요. 요새는 새벽에도 큰 트럭들이 막 질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5시 정도 넘어가면, 오후에 제가 서재에 있다가 나가면, 일이 있어서 나가면 사거리에서 금천 방향으로 가다가 삼거리고 산마 아파트 나오고 그 다음이 대능 사거리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금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마 아파트에서 대능 사거리 직선 길이도 얼마 안 되죠? 한 5, 60m 될래나? 7, 80m 될래나? 근데 거기가 그렇게 밀리더라고요. 사거리 신호가 있고 차들이 계속 한 곳으로만 가니까. 답답하니까, 길이 막히니까 어떤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휙 돌려가지고 유턴해서 저 문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늘도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누구나 길을 찾는데 거짓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악하다. 너희가 내 집, 내 성전 안에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하다. 이것은 아주 간사하고 악하다는 뜻이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더럽혀진, 그리고 신성 모독적인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합니다. 그들은 더럽혀진 상태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거짓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히 속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함량 미달이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되고 그 불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이 뭘까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오셔서 23장 14절 말씀에 그들의 악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14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물론 제사장들 다 포함해서요. 그들이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째 악은 간음을 행하였다. 이 간음은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하는 신앙적, 영적인 간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레미야 23장을 계속 읽어보고 또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이 간음은 실제적인 몸의 간음입니다. 심각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고 자신들의 몸에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악함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축복받아. 괜찮아. 다 축복받는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막아버리고 맙니다. 거기 그 말씀이에요. 14절에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러한 악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악한 악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나라에 정치하는 분이 도덕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또 백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백성들은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렇게 할 수 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 당신에게 뇌물 줄 수 없다. 만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괜찮아요. 다 급행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여태까지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백성들 앞에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이고 그 정치하는 분은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의미를 여기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거짓되다, 거짓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거짓의 문제는 속인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단적으로 표현하면 종교적 모양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온전히 붙잡고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새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건의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의 문제가 있다. 종교적으로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거짓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11절을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인간이 실패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본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 되고 제사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 선지자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시대에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선지자적 신앙과 제사장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 되고 제사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할 중요한 영적 신분이 성경에 많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인데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내가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영적 신분의 옷을 점점 입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죠?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쪽집게처럼 뭔가를 뽑아서 알아맞추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선지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 오늘 내 형편과 처지에서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눈을 들어서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적 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제사장은 뭐하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와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킴으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듯이 오늘 영적 신분을 입는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영적 신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불신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고 또 성도들을 대할 때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그를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신분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가도록 그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한 17년 정도 됐나요? 서울에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나가는 어떤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유명한 전도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전도자가 필라델피아 역 앞에서 엉엉 울고 있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묻자 나는 지금 이 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여집사님 마음에 어쩜 나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을까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이제 그 집사님은 더 이상 내가 이대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주일날 지나고 그 교회 몇몇 집사님들과 전도팀이 있었지만 이제 그 팀에 들어가서 다시 팀을 짜고 매주일 김밥을 싸들고 서울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IMF 위기가 외환위기가 한국에 덮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거리도 쏟아져 나왔던 그 시기입니다. 이제 서울역에 매주 김밥을 싸들고 가는 거 쉽지 않죠. 시간을 내어서 몸을 들여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 고백을 들어보면 갈 때마다 김밥을 들고 가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그 소주병을 들어 마시면서 그렇게 널브러져 쓰러져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갔더니 냄새가 역겨워요. 이 집사님 얼마나 민감한지 냄새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냄새가 전혀 거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열렬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한참 막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소주병을 땅 바닥에 치면서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큰일 났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나를 또 한 대 때리려는 걸까? 하고 마음에 긴장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다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어제까지 직업이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는데 오늘 내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엉엉 울더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습니다. 매주 주일이 되면 전도한 사람들이 예배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함께 그들의 손을 붙잡고 들어와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불신자라고 하면 불신자대로, 성도를 대할 때 성도라고 하면 성도대로 우리는 이제 나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느끼고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적 신앙에 올라갑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그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 신앙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그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려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갈 때 중보자적 신앙에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갓 결혼한 그 젊은 부부를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 신랑 왔네, 새 신부가 왔네, 너무 예쁘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 두 사람이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말하지요? 어느새 중년 부부가 됐네 라고 표현합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유아기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청년, 장년, 노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가장 충격받은 일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앞에서는 멀쩡한데 뒤에서 보니까 이 뒷머리가 횡당하게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년이 넘어섰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 머리 여기 보지 마세요. 주목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세요. 시간이 가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시간이 오래되면 신분의 변화, 영적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찾아와야 합니다. 제사장적 신앙과 선지자적 신앙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기까지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딱 작정해 놓으셨다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거다. 언제 그렇게 심판받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그들을 벌할 해가 찾아오면, 그때가 찾아오면, 그들을 벌할 해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는 날입니다. 역사 속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고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을 벌할 해가 되면 벌하겠다. 아직은 길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종교적 모양새를 가지고 거기에 안주해 있든지 아니면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든지 자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기원전 145년 또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135년에 그 중국의 전한시대에 태어난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왕의 총애를 받고 벼슬을 얻어서 왕을 수행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 한무제의 명령을 따라서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갔다가 그만 항복해버린 한 장군의 문제를 처리하다가 왕에게 노용을 샀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말합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 장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능지처참의 대상이다. 사마천은 그 장군을 변호하고 옹호하다가 결국 왕의 노용을 사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당시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50만 전이나 되는 거금을 국가에 바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생식기를 잘라야 하는 궁형에 처해집니다. 사마천은 결국 궁형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생일대의 최대의 치욕스러운 궁형이지만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루하루 산 것이 내겐 치욕이고 등줄기에서는 땀이 흐르고 옷이 다 젖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나는 하루에도 19번이나 욕될 욕자를 쓰면서 지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치욕스러운 궁형의 길을 선택했는지 너는 아느냐 하면서
그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을 읽어보면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고통과 굴욕을 참아내며 구차하게 삶을 이어가는 까닭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수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루하게 죽으면 후세에 문장을 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예부터 세상에 전해오는 누락된 이야기를 모아 고증하고 그 시작과 결말을 종합하여 흥망성쇠의 이치를 고찰하고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저술이 완성되어 명산에 보관하였다가 촌락가 도시 각지의 선비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이전에 받은 치욕도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수만 번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어찌 후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마천은 그 오랜 시기에 가슴에 고통이 하나가 있었는데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천복,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인데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후세까지 잘 되고 억울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던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 하늘 아래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과연 천도냐 하는 의문을 벌써 그때 품고 있었어요. 그가 저술을 시작한 지 14년 만에 기원전 91년에 사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사마천이 그의 그 이만에게 보낸 보임소경서라고 하는 거기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 털보다도 가볍습니다. 이는 죽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사용하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겠지요. 개인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최진기라고 하는 고전 강사가 죽음이란 단어를 삶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은 한 번 사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삶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삶은 기러기 털보다도 가볍다. 이는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사용하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다. 개인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 시대에 길을 찾고 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해 놓으셨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을 유보시켜 주셔서 아직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오늘도 여전히 길을 찾고 있어요. 불신자들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선지자적 신앙, 제사장적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개인의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